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성도들이 웬만큼 압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마음에 많이 와닿지만 이게 알 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마음에 굉장히 무겁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 여성들 둘인데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그랬겠죠. 일을 하고 그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과연 여성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리서치를 좀 했어요. 했더니 되게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굉장히 이 말씀이 마음에 불편한데, 왜냐하면 나도 마르다처럼 할 것 같아서 나도 마르다처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일하죠. 근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알아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할 것 같아. 왜? 누군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손님 맞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 풍습을 현재까지 뭐 가진 곳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좀 비슷한 것은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현재 베두인들, 유목민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 풍습을 찾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나 시리아나 요르단 또 시나이 반도 이쪽에 있는 베두인들, 그분들이 요때 어떤 정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그 가정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러면 집에 한번 오라고 그렇게 권한대요. 그 전까지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친절을 베풀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라고 많이 권하면 이제 가게 되는데, 요령이 있대. 갈 때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서 고생 많이 했는데 요령이 있는데, 가보면 정말 음식을 산더미 같이, 이거 속아 먹는 건가 싶게 그렇게 많이 차려는데요. 그리고 드시라고. 당연히 일부밖에 못 먹죠. 조금밖에. 조금 먹고 이제 나 배부르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그럼 더 먹어야 된대요. 이걸 4번이 기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배부를 때 이제 그만 먹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3번째 죽을 수 있어요. 그래, 배부르기 전에 요령껏 조금 먹은 것 같다 그러면 나 원래 조금 먹고 나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막 더 먹으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 먹고 또 뭐 이래서 정말 그분을 대접해 주고 싶으면 6번을 더 먹어야 된대. 이게 그 지역의 손님 접대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기까지 대개 이제 어머니와 여성들이 일을 하고 가장과 형제들이 손님과 함께 대화를 해요. 대화를 형제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좀 보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신 음식을 이것도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먹는 게 그 미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남겨야, 그럼 그게 나가면 저쪽 방에 모여 있던 사람 나머지 식구들이 그걸 먹어요. 이게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갔잖아요. 마리아가 아니고. 더구나 이 집에 부모님 얘기가 없고 아이들 얘기만 나와요. 부모님 없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다 싱글이고, 그러면 이제 청년 이하의 젊고 어린 그런 남녀 오누이가 여기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서부터 자기 집안일에 대한 책임감이 많겠죠.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까지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을 나사로나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모시고 왔다는 면에서 이 집안에서 마르다가 어쩌면 이 형제보다도 더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오늘 한국 교회도 리더십 있는 우리 여성 리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가끔 형제인가 이렇게 제가 오해하는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좋은 여성 리더인 거죠. 예수님을 모셔왔으니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럼 막 일을 하는데 38절을 보면 계획을 하고 모셔온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모셨어요. 뭐 상식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세 남매가 이야기도 하다가 예수님 오신 걸 알고 마르다가 가서 모셔온 거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가시면 덤으로 가는 거 알죠? 12명. 여러분, 3사람의 남매가 사는 집에 손님이 13명 옵니다. 기본. 난리도 이런 난리 아니죠.
더구나 이게 무슨 계획된 게 아니니까 뭐 장을 받아놨겠어요. 그럼 3명 사는데 손님이 13명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밥그릇은 그만큼 있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오니까 이제 이 마르다는 신경 쓸 게 많은 겁니다. 막 이것저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헬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런 말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 제일 모태처럼 된 것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인데, 흠정역 성경은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 이 근심과 걱정은 그냥 혼이 다 나갔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 성경 보면.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요거는 어떤 그 해설자의 해석과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넣었는지 1부 4분의 1인지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뜻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말 맞습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는데, 여러분 자, 주부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한국식으로 해봅시다. 한국식으로. 여러 가지 일 뭐 해야죠? 일단 밥 안 쳐야죠. 16인분 해야 돼요. 기본이 3인분씩 했었는데 밥 안 쳐야 돼. 그 다음에 한국은 잡채를 해야 되잖아요. 잡채를 16인분에 하려면 다라이에다가 해야 돼요. 이렇게 밥그릇에 해서 못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 끓여야 되잖아요. 우리 국 끓이고 김치도 뭐 엄청 내와야 되고, 또 우리 또 고기 볶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냉장고에 고기가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가서 닭 잡아와야 돼요. 이럴 땐 닭을 썼습니다. 닭을 저도 꽤 잘 잡습니다. 시골에서 살아서. 목도 잘 비틀고,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데 꽤 걸려, 이게 가공 시간이. 심지어 이때는 우리가 보는 닭장처럼 케이지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방목이거든요. 그럼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돼요. 논밭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보통 닭 잡아줄게 이 얘기 들으면 막 흥분합니다. 시골에서 야, 고기 먹는구나, 잡아오너라. 한 20분 쫓아다녀야 간신히 한 마리 잡아요. 정말 닭도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이 한국식으로 얘기했지만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일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 마리아는 거기 있는데 언니는 속이 타죠. 속이 타서 예수님께 자기가 손님으로 모셔놓고 핀잔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바빠서 정신머리 하나도 없는데 이걸 주님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제 동생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하시죠. 걔는 원래 철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주변을 도울 줄 몰라요. 미숙해요.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이 헬라어 성경은 여러 가지 혹은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해서 밥하는 거, 닭 잡는 거, 그다음에 국 끓이는 거, 잡채하는 거, 그리고 말씀 듣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말씀 듣는 것과 밥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 놓고 한 가지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음식, 집안일과 그 통쳐서 이거 뭐 그래도 문제지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을 밥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책임감. 누군가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일을 해야 되죠. 그 일 없이 어떻게 이 모임이 되겠어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르다는 지금 해피리면 책임감이 있어서 무책임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어서 지금 꼼짝 못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해서 제가 결론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너도 말씀 들어, 이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해요? 배고프면 다 같이 하겠지. 다 같이 말씀 듣고 배고프면 다 같이. 왜요? 이해가 안 돼요? 무책임해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책임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각자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합니다. 제가 자매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제일 컸어요. 나도 마르다 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런 스트레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공감해. 여기도 뭐 많잖아요. 여기도 김마르다, 이마르다, 여기 죄다 마르다예요. 죄다 마르다, 마르다처럼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네, 여기 이 중에 누가 그 밥은 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뭐 이러면서 시켜다 먹으면 되지.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그땐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 예배드리고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도 물 떠다 드리고 뭐 정리하고 다 그럴 분들이에요. 홍마르다, 이마르다. 저는 어때요? 저도 이제 교회 리더니까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식사나 이런 게 준비되잖아요. 저 밥을 못 먹어요.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예, 장지교회에서 담임 목사 되고 제가 몇 가지 아주 열심히 연습하는 게 있는데 제 천성이 안 맞아서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을 진행하다가 밥 때 되면 1번으로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1번으로 못 먹고 한 20번 먹고 나서 한참 쉬었다가 25번째쯤 제가 먹어요. 잘 못해요. 저도 마르다죠. 홍마르다. 밥도 못 먹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책임감. 우리가 말씀보다 밥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있죠.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나도 예, 한국 교회 요즘 현대 교회가 다 그렇다고 야구장 갔다고. 그럼 야구장 아시죠? 축구장 갔다고 축구장. 엊그제 축구도 해가지고 흥분해서 동점하고 지다가 동점했으니 기쁘셨습니까? 비길 거면 왜 뛰었어? 뭐 이런 생각도 듭니까? 선수들 보면 90분 동안 정말 죽도록 뜁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 뛰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밖에서 서서 막 소리 지르 더 뛰라고. 그렇죠? 더 뛰라고 소리 질러요. 누가? 정말 뛰어야 되는 비대한 사람들과 에너지 넘치는 사람, 과칼로리, 초과칼로리, 근육 하나도 없어가지고 심장 약하고 열심히 운동 좀 해야 될 10만 명은 월드컵 경기장 밖에서 막 소리만 질러요. 그리고 정말 휴식이 필요한 22명은 막 죽도록 뛰어다녀요. 현대 교회가 그렇대요. 소수의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일이라고 쉬지 않고 일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면은 눈이 막 핑핑 돈대요. 그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전도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여, 외국은 주 5일 근무를 했는데 우리도 주 5일 근무해서 성도들이 토요일이라도 좀 쉬게 하옵소서. 제 기도 응답으로 주 5일제가 정착된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토요일까지 출근했다가 그날 오후에 와서 이제 내일 준비 교회 와서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가면 도대체 이분들은 가정사역은 언제 하나 싶고. 그런데 주 5일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다 토요일들 쉬는 일들이 잘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하고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현재 교회 현실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날 시간 딱 맞춰 와가지고 너무 땀도 안 나. 그리고 향기로워요. 한 게 없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은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순간 이미 진을 다 빼고 왔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풀려요. 여러분 4, 5, 6학년 애들하고 1시간 예배 해보시면 천국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 딱 해서 너무 샤방샤방해, 향기롭게, 조금 전에 손질하고 딱 교회 왔으니까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서 커피 한 잔 딱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해. 이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괴로운 거죠. 그러면 눈 딱 감고 나도 뭐 마리아처럼 할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해 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주방은 밥 먹고 얼른 도망가고 이렇게 어떻게 안 먹고 말고. 그러면 그게 마리아 같은 믿음인가? 지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마르다의 가정과 우리는 환경 중에 제일 큰 게 다른데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만도 4번 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늘 예배하고 늘 교회 일이 있죠.
집회도 있고 말씀 들어요. 한데 지금 마르다의 집에 아마 예수님이 처음 온 분위기세요. 처음 오신 분위기. 이후로 예수님이 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다시는 못 오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집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갈 때마다 이날 이후로는 늘 들리신 것 같고, 특히 마지막 일주일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이들과 교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때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 듣는 게 우선이지 뭐 그런 거 아래 여러분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거 안 된다고 지금 나오죠? 그걸 자기 속이는 거래.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손님 대접해야 돼요. 성도들 쓸 거 공급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 들어야지 뭐 그런 거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마르다의 상황은 이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마르다가 그걸 놓친 거예요. 왜 놓쳤어요? 책임감 때문에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집의 안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더구나 내가 모셔왔고 게다가 이분을 대접해야 되는 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예수님 모셨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다른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꼭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 책임감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예요. 해오던 일들 또 생각들 이전부터 들어온 거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딱 고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지금은 뭐 할 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인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전도서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르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마르다의 실수랄까 아직 부족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또한 이 마르다가 극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마르다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좀 원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여기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잘했다 굳이 얘기한다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집 내가 맨날 와야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쩔쩔매는 그런 손님 아니시잖아요. 먹을 거 해드리면 나를 대접했구나 그런 손님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더니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안 드시고도 배부르다고 하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에요. 그럼 지금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모셨으면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내 말 듣고 마르다 넌 일하고 둘 중에 하나는 일해야지 이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모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상황을 지금 그대로 한국교회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차피 오늘 안 오세요. 오늘 예수님 갑자기 와가지고 뭐 주방에 나 먹을 거 남았냐 이런 거 안 하세요. 12 제자들 끌고 와봐요. 뭐 우리 겁도 안 나. 우리 뭐 100명씩 먹는데 까짓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집에 왔다 가는 손님 같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마리아 마르다 일을 갖다 딱 넣어가지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난 말씀만 들을 거야, 뭐 봉사 같은 건 나는 그런 건 몰라, 마리아 칭찬하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잘못된 성경 적용이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 오늘도 주방에서 섬기는 자매들이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차 한잔하고 교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섬길 손님 대접할 섬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니면 말씀 듣지 못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봉사와 경건과 훈련과 양육을 조합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습관에 확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일 하기에 바빠요. 마르다의 계획 뭐죠? 모셔다가 밥 드린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나누는 것.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르다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준비하기에 분주하다라고, 준비하기에 분주하다라고 40절 적었는데, 이 준비하다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30여 번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 준비한다고 번역된 적이 없어요. 디아코니아를 번역하면은 봉사, 섬김, 직무, 구제, 부조, 이런 단어들로 번역됐습니다. 왜 여기만 준비라고 했을까? 물론 그런 걸 하면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네가 여러 가지를 섬기는 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너무 마르다가 잘하는데 야단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맞아요. 마르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만 그가 더 주님께 집중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변화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딱 3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가서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만난 마르다는 이 마르다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고, 그 마리아는 막달라의 마리아예요. 다른 마리아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 이상 나와요.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죠. 예,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성도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요 마리아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167면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쯤 베다니에 가셔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참여하셨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또 일을 해. 마르다는 여전히 일해요. 여전히. 스트레스 되세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일하는 이 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르다가 마리아나 오빠를 비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다그치지 않은 거예요.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여기 마리아는 또 안 들어. 실컷 들었나 봐요. 이미 없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그때 마리아가 와서 그 유명한 나드 한 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돈으로 치면 오늘날 한 3천만 원 되는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여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머리칼로 그 발을 씻어요. 이 놀라운 섬김이 여기 나온 겁니다. 누구도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마르다도. 그래서 3절을 보면 마지막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거기 가득했다는 것은 저는 이 당시에 현재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생각해요. 향유 냄새가 막 가득해요. 여기는 불평의 냄새도 왔고
원망의 냄새도 없고 분주함의 냄새도 없고 우선순위가 뒤엉킨 냄새도 없어요. 이제는 마르다는 자기가 늘 잘 섬기던 일로 주님을 섬기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유대 남자들이 하듯이 대화를 하고, 마리아,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런 마리아를 비난할 때 가만두어 내 장래할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을 유지하게, 간직이라는 것은 서스틴, 유지란 뜻입니다. 잘 유지하게 계속 그 일을 하게 두어라. 일을 하게 두어라. 무엇을? 예수님 죽으심을 예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것을 일주일 후에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데도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예비하는 그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비결인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A라는 일을 했는데 B, C, D 결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지금 내가 할 일을 성령께서 지도해 주세요. 그때는 예수님 말씀 듣는 일이었고 지금은 향유 붓는 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을 볼 때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는 이 여인의 가진 것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깝지도 않은지 그냥 발에 부어요. 발에 찍어 바르기만 해도 귀한 건데 그냥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 머리로 그 발을 씻겼어요.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적절하게 딱 필요한 그때 복음과 구원을 예포하는 섬김으로 섬길 수 있었죠?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마르다는 왜 지금도 일을 하죠?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일할 때예요. 지금은 이 일을 해서 이 잔치가 잘 되도록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했고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본문은 너무 슬픈 것이 읽는 모든 김마리아, 홍마리아, 이마르다, 박마르다, 김마르다, 홍마르다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 이 말씀 읽고 위로받고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늘 말씀만 듣는데요, 이 사람도 불편해요. 자기가 약간 얌체 같다는 거 알거든요. 귀찮은 거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 다 하게 하고 나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기도에만 참석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나머지는 왜 나는 이런 일 하느라고 바쁘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버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봉사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은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우시니까,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 누가 당신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자기 혼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바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특별한 상황으로 더 바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를 여럿 양육하고 그러면 막 정신없잖아요. 또 최근에 직장일이 너무 바쁘거나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정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현재 일주일 7일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서 그 일을 시행하신다면 여러분, 마르다처럼 정말 기쁠 수 있어요. 마르다가 기쁘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은 거 부활시키는 장면이거든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누군지 설명을 해놓고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구를 사랑해요? 마르다를 사랑하세요.
마르다 무시하거나 너는 나의 말씀 안 듣고 내 옆에 앉고 일이나 하러 다니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마르다를 사랑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 같죠? 왜? 마리아와 그 언니를 사랑하시더니 안 나오죠?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시더니. 이 1절에 마리아 이름 안 나왔으면 누군지도 모를 뻔했어요, 그 동생이. 왜? 요한복음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마르다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좀 눈물도 났어요. 왜? 저도 목사인데 목사니까 얼마나 맡은 게 많아요. 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올해와 내년 봄까지 좀 많이 분주한 잡무들이 많이 생겼어요. 결국엔 목사가 평생 한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얼마나 잡일이 많은지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9시가 됐는데도 요 성경 구절 내가 이번 주 설교할 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틀 잡아놓고 이제 더 봐야 되는데 한 자를 못 보고 목요일까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안산 동산교회 원로이신 김인중 목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께서 1995년 여름에 총신대학교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큰 은혜를 끼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최초로 부흥 강사에게 감사패를 줬던, 제가 8번 수련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거든요. 저는 체프를 한 번도 안 빠지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다 참석했는데 그때가 제 기억엔 처음이었어요. 야, 이것도 새롭다. 근데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의 이야기를 신학생들에게 비기처럼 들려주셨는데,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몇백 명 될 때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주저주저 하면서 목사님 요즘 많이 분주하신가 봐요. 말씀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야, 이 세죠? 말씀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또 굉장히 괄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봤지만,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 책이나 한 권 사줘왔어? 그래놓고 이럴 수 있어? 네, 비슷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무찔렀대요. 그래 얼마 지났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기 바쁘고 은혜를 못 받았으니 말씀이 은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갔대. 그리고 무찔렀대. 얼마 지나서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몇백 명 정도 모이는데 목사님한테 감히 설교가 은혜가 요즘 안 된다고, 옛날과 다르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 있기도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예. 내가 잘하는 거지? 아니고 여러분이 순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들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난 정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왜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이러시더래요. 이 날도둑놈아. 무슨 소린가? 이분이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설교문을 쓸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땐 타이핑할 때가 아니라 쓸 때잖아요. 주석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붙여서, 왜 책 갖다 놓으면 성도들이 보니까 살짝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복사라도 아직 그걸 자르셨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고 다 보여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대신 여러분 제가 금요일 이후로는 말씀 준비할 테니까 그때 이후로 주일 설교 끝날 때까지는 저에게 죽는 거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요청을 하고, 금요일날 교회에서 사역하고 준비한 다음에 금요기도회 끝나면 그냥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오전 내내 주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잔 잠.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막 팔다리가 쑤시고 저리가 아픈데 물을 2리터, 3리터를 마시면서 한 40분 산을 돌아다니면 갑자기 딱 풀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쫙 해가지고 그 일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죠. 제가 목요일까지는 무슨 일 저런 일 하다가도 금요일 딱 되면 모든 걸 다 끊어요. 웬만해서는 안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때는 약속도 안 잡아요. 저에게는 일주일이 월화 수목밖에 없어요. 제가 혹시 금요일날 만나드렸다면 제가 그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분이 사고를 엄청 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죠.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리 내가 분주한 목사라도
지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했다고 적으셨는데 2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는 이미 죽었는데 마르다가 막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요. 누가 더 믿음 좋아요? 누가 더 열정이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오빠가 아픈데 안 와주셨어.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합니다. 제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0절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딱 고백을 하고 마음이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29절에 가서 선생님이 널 부르신다 했더니 마리아가 그때서 30절 29절 급히 일어나서 가. 그때서 언니 말 듣고 왜 가나? 왜 간 것 같아요. 31절 보니까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구나, 울러 가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하러 갔어요? 따지러 간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따지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더 믿음 좋고 더 성숙하고 더 귀한 신앙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거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거나 요한 엄마 마리아지. 이 마리아는 이제 여기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마르다도 그렇고. 성경이 보여주는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마르다 마리아를 볼 때 누가 더 귀한 믿음입니까? 둘 다지요. 누구의 믿음이 먼저 성숙했습니까? 마르다지요. 마리아의 믿음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참 성숙한 걸 보여주는데 그 성숙이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 부을 때라는 걸 알아챈 영적 기민함. 전 이게 부럽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음식할 때고 어떻게 지금 말씀 들을 때고 어떻게 지금은 내 생명을 바쳐 헌신할 때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알게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평안로에 동서남북 중앙 시찰이 5시찰이 있는데 그러니까 65개 정도 교회가 이렇게 쭉 나뉘어진 거예요. 70교회 정도 되네요. 70교회 정도가 이렇게 나뉘었는데 우리 지역은 좀 교회가 적어서 8교회입니다. 8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부부가.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파서 당회에 얘기했더니 우리가 1박 2일 잘 보시자. 그래서 교회에서 전체 비용을 준비해가지고 강원도 쪽에 있는 좋은 호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정말 좀 좋은 호텔 빌려서,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 강원도 태백 쪽에 가시면 한우를 드셔야죠. 이야, 여러분 한우는 보는 거지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 호주산 먹는 거고 한우는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먹으라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그 돈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랬더니 한우니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맨날 드시나 집에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다들 한우를 드시고 잘 이렇게 교제하고 왔는데 우리 평안노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목사님이 이러세요. 우리 평안노회가 시작한 이후로 동부시찰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어디 가본 건 처음입니다. 이 목사님들 진짜 진시하셔서 노회에서 그런 위로 행사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일치 안 가요 그런 거. 거기 가면은 이런저런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는 걸 알거든요. 안 가요. 우리 시찰끼리는 정말 전부 다 그렇게 순전해요. 갑자기 다른 시찰을 무시하는 게 됐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부부 모임 같은 걸 안 해보고 가고,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 사모님은 제 아내에게 조용히 와서 3년 좀 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코로나라 힘들고 답답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 3년 만에 처음 쉬어봐요. 이렇게 눈물을 글썽해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꼭 전해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그분들, 우리가 작은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를 돕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교회 목사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대부분 교회 에너지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 가정에. 그럴 수밖에 없어. 작은 교회니까 일꾼도 많지 않고. 그분이 잘 서야 그래도 그 작은 공동체가 활기 있고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부흥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어떻게 여행을 한번 못 가보시나, 그래서 그냥 모시고,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저에게 주셔서 저도 여러 번 눈물 훌쩍거렸고,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도 많이 받고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세미나를 계속하는, 그 다 무료 세미나거든요. 그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하는 분들이 이거에 중독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이제 동쪽에 있는 우리 교회 방문해서 찬송가 314장을 불렀습니다.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 사랑밖에 없잖아요. 내 예수님 사랑. 그때 함께 부르는데 정말 모든 분들의 진심이 한 톨의 거짓도 없이 예수님만 사랑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바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사시는구나 느꼈어요. 1절과 2절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복과 충만함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저희가 지금 여기 있사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 주께서 맡기신 섬겨 일도하고 교회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사랑 충만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삼정지 찬양합시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어리석어 무엇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 주신 귀한 가정을 섬길지 잘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계셔 늘 지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성경의 계명을 충만히 이루며 저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여 저희가 이렇게 평생 섬겼는데 이름도 빛도 없나이다. 저희 섬김의 상을 녹아 썩어 녹슬어 없어질 이 땅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곳에 없고 주님 나라에 있사오니 여기서는 쌓는 것이 아니라 심게 하시고 그리하여 천국에서 상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 인도하심 받아 주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겨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